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매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신년주에 저 예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촬영 자연배 그늘을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예배하신 각가지 은혜복 다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해 설 맞이하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 때쯤에 가마솥에다가 가득 물을 담고 장작불로 물을 데펴서 가장 막내부터 목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타올로 닦으면 묵은 때가 잘 안 밀어지니까 힘있게 밀면 예쁘단 말이에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청소합니까? 언제 목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깨끗이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잠시 후면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저는 만민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잠잠하라. 성전에 계신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언어들을 하면 썩었다. 부패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은 종교가 부패했을 때, 타락했을 때, 또 그것도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부패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 그리고 세속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부패했을 때, 타락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세속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스스로가 제 자신에게 의문점을 던질 정도. 기도만 하면 눈물이 주철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오래 합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이것은 내 눈물이 아닌데, 그렇다면 주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많은 국가, 나라들, 또 믿음의 사람들도 한국은 양의 나라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다.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 하나님은 이미 쓰시고로자 작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오염되고 악취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하셔서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지도자,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 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특별히 장로들, 어른들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성전에서 그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대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들죠. 성전에서. 오늘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시며 돈 받는 사람들의 상과 그들에게 받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려오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내게 지면 분노하는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시니라. 네, 강도의 소굴, 강도. 겁박하고 위협해서 강제로 빼앗는 사람들이 강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강도가 바글바글 하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상인들 말하는 상인들. 지금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원금 값죠. 멀리서는 회에서까지 지금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배자들, 제사드리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재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양이나 뭐 염소나 또 소,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오면은 오다가 병들거나 또 흠집이 생깁니다. 흠없는 거, 건강한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성전 가까이 와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대부분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율법사들, 장로들이 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팔고 상당 양을 상납하게 같이 결탁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좋은 양이나 재물을 자기가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반드시 드리기 전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물에 흠이 없는지 합격품인지 그걸 받은 양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인데도 강제적으로 불합격시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상인들에게 의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강도라고 해요. 흠없는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시켜가지고 비싸게 상인들에 의해서 지정된 것, 그런 것만 사서 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돈 바꾸는 사람, 또 성전세를, 남자들은 성전세를 오면은 다 냈어요. 성전세, 그 당시에는 노마의 지배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마의 합회잖아요. 동전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통일을 취하면서 싸게 유대인들의 합회로 바꾸겠다는 거죠. 돈 바꾸는 거. 여기 또 통일을 취.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는 거죠. 이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상을 둘러부시고, 또 요한복음 2장에는 채찍으로 때리면서 쫓아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 할 곳에 각종 짐승들이 바글바글하고, 또 구구구구 매매매 하고, 또 배설물들이 가득한 악취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정화시키는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뼈를 쏟으시고 진정한 성체, 성전이신 그 몸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능이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 동안이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3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아니라 만민이에요. 이방인들도 포함돼요. 이방인들도 성전 뜰까지 들어가셨어요. 뜰에서 자기들도,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것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는 엉감진시 나갈 수 없지만은 뜰까지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성전 뜰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성전은 대개 이제 히에론 이것은 부대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을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해요. 그러나 딱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성소, 지성소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말할 때는 나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스 또 성전을 정말로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화작업을 하십니다.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고 성령으로 불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회개의 영을 보달라 기도하면서 깨끗게 더 주님과 친밀한 연합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걸 먼저 회개한다, 회개 기도한다, 이런 고백 기도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우리 심령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지금은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공간도 소중하고 그래서 또 거룩하게 해야죠.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집기류라든지 뭐 이런 기구들도 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예배로 돌아가면서 주말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당 청소도 또 정리도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채찍을 휘두르고 분노하신 것은 왜 이럴까요? 정말로 가장 거룩해야 해요. 앞장서서 모든 백성들을 의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그런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가장 앞장서서 악행을 행하는데 주님의 진노와 분노가 똑같은 것이죠. 매매하는 자들, 상인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이권을 따라서 뭐 돈놀이라든지 이런 상업행위는 되도록이면 금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심령을 더 부패케 하고 거룩함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뭐 바자회도 하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주님의 선한 목적 뜻 안에서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사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럽고 또 실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떠나가는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갈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휘장이 원래 13cm 두께가 도저히 성소에서 지성소 안을 볼 수 없도록 전혀 볼 수 없도록 13cm.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갈라졌죠. 그 두꺼운 휘장이 갈라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후면 무너뜨려야 할 이 성전을 예수님 그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영접한 우리들, 우리 자신이 몸과 마음과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내용물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포장지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정말 아름다워. 근데 속을 열어봤더니 내용물이 썩어 있어요. 망가졌어요. 그러면 에이, 포장지라도 받지, 감사하지, 이럴 사람 있습니까? 내팽개치. 이딴 걸 선물로 준 거냐? 그럴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겉으로는 번지라고 아름다운 것 같이 하고 속은 썩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하시겠잖아요. 그래도 계속 더럽히면 성경은 멸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고뇌라도 영혼만 마지막 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중심을 얻어 중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형식주의 빠져. 형식주의.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마음 중심이 막 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막 서울에서부터 그냥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음식점 이곳저곳 막 다 답사하고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여기서 앉았는데 순서 따라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주님과 상관없이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몸은 여기 있는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신이 들이지 않고 조고 있다면 이것 또한 형식이죠. 형식.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 아멘. 속사람을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마음 없는 황소, 뭐 100마리 1000마리도 진실로 그런 거 없이도 마음만 드리면서 중심을 드리는 사람, 그 예배보다 제사보다도 그 황소 10마리 1000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중심을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린다면 얼마나 기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번지보다도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전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그처럼 교제하기로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남남이 모여가지고 서먹서먹하면서 아나요. 그건 뭐 서먹할 수가 있죠. 키는 몇 cm 정도 되고 뭐 피부는 뭐 어쩌고 뭐 옷차림 어쩌고 그렇지만은 교제하면서 이분은 성품 뭐고 무슨 형이고 뭐고 뭐 꿈은 뭐고 뭐 장래 희망은 뭐고 뭐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알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찾아야 돼. 만나야 돼. 만나다 보면은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받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심.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 앞에 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외식주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했을 때 길거리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 가보니까 무화과는 이파리가 나오면서 열매도 나오거든. 이게 첫 열매죠. 대개는 무화과는 1년에 2번을 맺어요. 그러나 먼저 나온 열매 있고 다음 나온 열매 있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나라는 6월부터 12월까지 뭐가 계속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쳐다보면 먹을 것이 있고 또 먹을 거 있고 그래서 무화과는 한 3월 정도면은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열매가 나야 되는데 이파리가 무성하면 분명히 익은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파리가 무슨 형식, 외식만 가득한 모양만 있지 내용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외식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주님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 보니까 시험 들잖아요. 사람 보니까 의식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교회 안 나오고 전화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도 안 받지. 혹시 만날까 하고 자주 다니는 곳에 가서 기다려도 안 나오지. 목사는 그때 속이 타면서죠. 마음이 아프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찌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목사를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를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또 니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외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 여기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위한 것. 그런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은혜에서 약속에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이라는 이 건물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가 오셔서 실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림자, 여러분 아파트도 건물도 먼저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 하우스. 그것은 실건물이 지어지면 폐기돼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모델 하우스도 없습니다. 폐기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가 됐으니까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라 할 수 없어.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주의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보면은 되게 뜰을 포함한 성전, 히에론, 이것은 되게 몸, 우리 몸, 되게
우리의 몸.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마음, 카르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지성소는 스프라, 하. 그래서 신령과 마음과 육체가 거룩해져요.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 그래서 신령의 그리스도 영과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을 지배하고 또 마음이 육체를 지배해서 온 영과 마음과 육체가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몸은 소마라. 그냥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은 사르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에 독소가 쌓이면은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에 기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또 기관의 역할들이 현격함이 약해져. 그럼 몸이 병들 수 있어요. 몸이 제 기능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를 빼줘야 돼. 독소 빼는 거 해가지고 뭐 메이신이나 이런 물질도 나옵니다만은 독소 빼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안수기도 불이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독소부터 나와요. 독소가 몸속에 40% 이상을 차지하면 피 속에 체액속에 차지하면 반드시 종양이 생기고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구별해서 먹고 마셔요. 그냥만 마시면은 피가 탁해져. 오염되고 더러워져. 체액이 더러워져서 염증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기관이 망가져. 망가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배는 더 어려워요. 건강할 때 잘 관리해야 돼. 몸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축원합니다. 몸이 약하면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병들면은 봉사도 못 하잖아요. 기도도 몸이 약해지면 기도도 못. 제가 뭐 청년 중년회 때는 8시간을 소리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8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기도 소리보다 20배는 더 크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30분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때가 2020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좀 건강관리 운동도 하고 시작. 지금은 한 2시간은 소리를 유다의 사회처럼 울부짖으면서 해도 2시간은 걷어내서 많이 회복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몸이 전체가 약해져.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에 뭐 먹는 걸 좀 많이 신경 쓰거든요. 구별해서 먹거든요. 막 달다고 해서 막 먹지 않아요. 딱 양만 먹고. 되도록이면 독소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거든요. 이 젊었을 때부터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1088 할 수 있다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는 막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몸이 무겁다 이 정도지, 몸이 어떤 음식이 큰 영향을 주고 타격을 준다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타나거든요. 당장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성체 정말 채찍이 맞았어. 정말로 혈관이 터지고 근육이 이골될 정도, 뼈가 이골될 정도
맞으신 거 뭐예요? 우리에게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건져주시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시 축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피 속에 또 체액 속에 체세포 속에 중금속 이런 것도 많이 축적되면 몸이 약해지죠. 이런 것도 배출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각가지 식물 속에다 이런 것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숨겨놨어요. 이거 잘 찾아서 활용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해, 균, 바이러스 이런 것도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잖아요. 면역 기능에서 이것들을 물리치지만 이기지 못하면 몸을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항생제다. 그런데 천연 항생제도 많아요. 식물 속에, 음식물 속에 천연 항생제도 많다니까요. 그걸 잘 활용하면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88 하시길 축원합니다. 1088 뭐 9988 하니까 그거다 1년만 더 하면 100이잖아요. 그렇죠? 88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여러분 기도할 것 기도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정화, 영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화, 심령의 정화, 마음의 정화.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육체도 정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홍과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야 또 범사하는 일도 잘겠죠. 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새해 맞이할 때 이렇게 청소를 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몸으로 맞이한 것처럼 우리 새해 신년 예배 때 우리 내면에 정화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불같은 성령, 밝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주의 말씀 권능으로 여러분 정의롭게 되셨어. 내장이 넘치나니까 주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이 땅과 내세 약속이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정말 승리하는 해 정말로 이 민족 지금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정하자가 없어요. 정하자.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념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부르며 기도해야 할까? 누군가 생각하니까 복받쳐서 눈물의 앞을 가릴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해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뜻도 주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주님의 제자 신부가 아닙니까?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어